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올해의 목회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밥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답을 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명령에 수반된 것들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탁 말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삶의 선택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혹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라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에게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첫 자리에 있어야만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삶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양의 삶이야말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목양의 삶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거나 극히 빈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데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의 양은 청년기의 젊은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이 양은 늙은 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 양, 젊은 양, 늙은 양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린 양과 젊은 양과 늙은 양이 골고루 모여서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목장과 같은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의 고령화와 심지어 교회의 소멸을 염려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젊은 층들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옳은 말이지만은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데 어울려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처럼 우리 밖의 양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이 불타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양에 헌신함으로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의 삶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습니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양을 성심으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이스라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나 언변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주님 저에게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응답하는 제자도는 다름 아닌 목양적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뒤따르는 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아 부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신 후에 엄숙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요,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런 두 표현이
대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령이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혈기왕성해서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살던 때와 자아를 버리고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추방하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도 받아서 욕망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높아지고 과시하고 근사한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는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높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놓고 다른 제자들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야기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가 자아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귀결은 실패와 좌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아의 욕망에 따라서 인간적 열심으로 자기 본의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일에는 네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2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억지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아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참된 예수 따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불평 분노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순복하는 삶,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대중화되어버린 이 대중문화 시대에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들은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설교와 사역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셨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먼 광야로 도피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키우고자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사역의 초점이며 또 전략이었던 것이죠.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참된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새롭게 양육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훌륭한 우리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대는 핵가도 시대를 넘어서 개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소외와 고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팬덤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말하죠. 연예인들의 팬이 되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의 팬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정치인의 팬이 되기도 하잖아요. 미국도 보면 정말 말도 아니게 트럼프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목회자를 하나의 팬처럼 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자기 벽에 걸어두고 생활을 하죠. 또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동차를 도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팬이 경기에 나서는 걸 보셨습니까? 경기에 참여하는 거 보셨습니까? 경기를 위해 희생하는 거 보셨습니까? 선수를 좋아하지만 선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는 갖고 있지 못하죠. 더구나 이 팬들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진다거나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까지 하는 것이 팬들의 모습이죠. 오늘 예수 주변에도 이런 팬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를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몸과 마음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에 관해서는 알고 예수에 대해서 좋아하고 열광할 수 있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이런 비상적인 팬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팬인지 제자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또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가족이나 자기 목숨이나 자기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 다시면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적색 순교, 또 백색 순교, 녹색 순교, 무색 순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적색 순교는 복음을 증언하다 피 흘리며 죽는 것을 말하죠.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죠. 백색 순교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금욕과 기도로 세상의 박해를 받으며 조롱받는 삶, 이것을 백색 순교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색 순교입니다. 무색 순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자기의 일터에서 세상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묵묵히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 그는 무색의 순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책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일각에서 이머징 처치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머징이라는 단어는 다시 대두되고 있는,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머징 처치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 소박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따르는 예수 따름이 이머징 처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가까이 밀접하게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스 탱크라는 사람이, 이분은 순교하신 분이고요, 우리 침례교회 영적 조상인 아나베프티스트의 일원입니다. 무명의 전도자였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분의 발자취를 조금씩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백색 순교이며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 오직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겸손하고 진지하게 주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뒤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달리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정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실수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주변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우리가 내 관심을 그 사람들에게 두게 되면요, 비교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교회 내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와 산만한 결과를 교회 내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오래도록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는 그의 개의치 말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올곧이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아멘 응답해서 순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독특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요한을 향해서도 독특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남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 말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만 초점 맞춰서 그분을 온전히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바울은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을 만났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는 초대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처럼 그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가장 오래 살면서 죽기까지 사역을 감당했었죠. 특별히 그는 주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였었죠. 바울은 극렬한 교회의 박해자였지만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의 사역을 정리해 본다면 베드로는 교회의 건축자라고 한다면 요한은 교회의 수호자였고 바울은 교회의 확장자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광대한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사람들을 각자 부르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두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주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부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지 여기에 집중하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주변적인 것들에 지나친 관심을 쏟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워드 테일러라는 분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보든이라는 젊은 선교사의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보든은 1880년대 말 미국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졸업 선물로 전 세계를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불행한 삶을 보고 선교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영원토록 주님의 제자로 자신을 바치겠나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명문 예일대학에 입학을 하는데요. 친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함께 성경 모임을 했고요. 약 4학년 때는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할 정도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일개장의 좌우명으로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리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주변에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백만장자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중국 간수성에 있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무슬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는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배웠는데요. 그 동안에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그의 나이 25살 나이에 일찍 세상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인생은 흡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인생은 흡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고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자기 삶을 준비하던 그가 남겼던 성경책에는 이런 세 글귀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였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그의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으며 그리고 조금도 후회하지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자 했던 아름다운 삶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신실하게 먹이는 목양의 삶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줄이고 오직 나를 향한 주님 부르심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 저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